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8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 바울은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받거나 할 필요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 배경에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요 사도도 아니기에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 노릇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1년 반 동안 복음을 꾸준히 전함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지역이요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고 양육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개척한 교회요 1대 담임 목사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현재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의구심을 품고 바울을 대적하는 이들은 바울이 처음 전도한 사람이라기보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 다른 곳에서 전도하며 선교할 때 들어온 교인입니다. 그들은 교인들을 미혹하며 바울은 가짜다라고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무시하는 그들에게 화가 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1절에서 첫 번째 질문인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이 질문을 우리말 성경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누군가의 추천서도 없이 스스로를 자랑한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스스로를 뽐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쓰는 것 또한 다시 자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를 제외하고는 자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기 때문에 어떤 사물을 목적으로 여행할 때에는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할 때 추천서를 써주었으며 사도 바울 또한 로마 교회에 디도와 그의 동료들을 보낼 때 추천서를 써주며 그들의 사역을 보장해달라고 하였고 빌레몬서에서는
주인에게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위한 추천서를 써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천서는 자신의 신분을 보장하고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신임장과도 같았습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에서도 선교여행을 다니는 사람에게 추천서를 써주며 이 사람은 이단적인 신앙이 아닌 정통신앙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가 보장한다 라는 증명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바울은 이런 추천서가 없이 활동했습니다. 그러기에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곳에서는 모르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추천서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우리의 편지요 우리의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섬김으로써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는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개척 교회처럼 이전부터 믿던 사람이 개척 멤버로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던 이방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 둘씩 모여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에게서 예수님을 처음 들었고 십자가와 부활, 승천과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세상 가운데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주님이 오실 날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바울이 잘 가르쳤다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제자로 거울과 같이 바울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자신의 편지요 추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나의 편지요. 당신들이 알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의 추천서라는 것이죠. 제가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르친 제자가 나를 부정하고 저 목사는 가짜야 라는 다른 이의 말에 선동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말을 할 때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건 내가 증명해. 내가 그분한테 복음을 배웠거든.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절부터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서 만족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히카노테는 적합성, 자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읽는다면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내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에서 5절까지 바울은 자신의 자격을 얘기한 다음에 6절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요. 바울은 새 언약의 특징을 옛 언약의 특징과 비교해서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는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할 정도로 광채가 났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빛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빛이었죠. 그 빛이 엄청났기 때문에 수건으로 가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듯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을 받은 모세의 얼굴의 광채도 이 정도였는데 하물며 생명으로 이끄는 영의 직분을 받은 우리들은 더욱 큰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옛 언약인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잘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 기준의 목표에 도달하려고 해도 부족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율법을 보면 볼수록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율법은 그런 인간을 정죄하며 죄 아래에 가두며 죄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바울의 새 언약의 사역은 의의 직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데, 죄를 깨달은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정죄하여 죄인을 만드는 직분도 영광스러웠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게 하는 직분이 더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의 새 언약의 특징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정죄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듯 없어질 초등교사와 같은 모세의 율법도 영광 가운데 있었거든 영원히 있는 새 언약의 직분은 더욱 큰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천하거나 누군가가 추천서를 써줘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 권사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일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우리의 편지이고 추천서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교회, 직장에서의 내 행실과 내 열매를 통해서 그것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게 남의 행실과 열매를 보며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실과 열매를 돌아보며 나 자신을 살피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삶 속에서 복음을 온전히 드러냈는지를 돌아보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부족하지만 맡겨진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볼 때에도 잘했다 칭찬받는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할지라도 점점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성숙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